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쪽 예배당으로 오고 나서 골칫거리 하나가 생겼는데요. 비둘기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똥을 쌉니다. 특히 비둘기가 어디를 정말 좋아하냐면 우리 여기 예배당 입구 문 위에 그 간판 있는 쪽에 턱이 있잖아요. 아침에 딱 와서 혹시나 오늘도 하면 거기 딱 두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시청에도 문의하시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일단 우리 셀프 조치로 비둘기가 싫어한다는 나프탈렌을 거기에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사다리를 놓고 이제 그 위에 나프탈렌을 딱 놓으셨는데 그러다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턱 위에 이만한 명태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놓은 건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생선은 잘 때도 눈을 뜨고 자니 눈을 부릅뜨고 잡기와 애군이 들어오는지 감시하고 막아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하고 명태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누가 낳았는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으려면 시장에 가서 굳이 돈을 주고 명태를 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다가 명태를 놓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 좋은 것도 잘 실천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서 사다리 놓고 올라갔을 때는 뭔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할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막연한 듯 하면서도 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요. 꼭 정확히 알고 평소에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것을 봐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 중에 들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타문화, 가치관이 다른 타문화 선교에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히고 싸워야 될 대상은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근데 뭘까요? 여러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간결하게 말하면 뭐가 실제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가.
명태를 그 위에 놓은 사람에게는 막연한 듯 하면서도 잡귀들이 애군을 불러온다는 것과 생선을 놓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서. 자,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세계관, 즉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가 진짜인가. 자, 이거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내면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면 하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나 대중매체가 말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죽음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이미지가 뭡니까? 검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두려움과 짙은 어둠과 절망, 모든 것의 끝, 존재의 소멸입니까? 아니면 소망, 존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감, 빛으로 들어가는 문, 영원입니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와 생각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까? 이 세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바운더리를 정할게요. 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즉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상실감을 줍니다. 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현실 앞에서 가지는 이별의 슬픔이죠. 특히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고통과 상실감을 훨씬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초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소망 없이 슬퍼하느냐, 소망 가운데 슬퍼하느냐에 꽤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오늘은 죽음의 관계적인 측면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오늘 말하려는 것은 죽음 자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내가 죽음이라는 현실의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느냐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범인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나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마도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은 얼마 뒤 재판에서 황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 풀려나지만 내리면 죽는 상황입니다.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죠.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호불호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인 바램은 있지만 접어두고 나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과 현재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려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이야기하죠. 2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이제 바울의 종합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바울 개인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리문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요리문답을 보십시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게 신자가 죽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아요, 나빠요? 자, 앞서 세계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세계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 철학은 영은 선하고 몸과 물질은 악하게 보는 이원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감옥인 몸을 떠나는 게 좋은 거겠죠? 그들의 사상에 충실하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죽음을 유익하게 보는 이유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리스 철학이 죽음을 좋게 보는 이유는 어디로부터 해방 때문이다? 몸으로부터 해방 때문. 그러나 성경이 죽음을 유익으로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요리문답에 제가 1번이라고 한 부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1번만 시작.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예, 신자는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마다 그 성화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가? 그 답이 여기 있죠.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교회가 이른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를 통칭하는 표현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이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하늘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직 부활하기 전이니까 몸은 없어요. 근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요리문답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자, 헬라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영이 선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이 몸에 있습니까? 영혼은 온전히 선한데 성화됐는데 몸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럼 마음에 뭐가 있는데? 마음에 온갖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이 부패되었다고 할 때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 물질적인 몸만 부패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패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죽을 때 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화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음이 또 유익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 철학은 막연합니다. 몸만 떠나면 뭐 어쩌라고요?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리문답은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면 몸을 떠나서 또는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되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강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오늘이란 말이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즉시로 받았습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돌거나 어디 딴 데 들렸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즉시 주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절도 잘 보십시오. 이 두 구절에서 영혼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꼈는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할 때 그 내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죠?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죽는 순간.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표현했고요. 예수님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든 너든 내 영혼이 곧 그 나로 표현됐어요. 즉 죽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실 때까지 비록 영혼만 있는 상태지만 그것은 분명 지금 나의 의식과 정체성을 가진 바로 나예요. 내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나는. 더군다나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완전히 성화된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고요.
이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성경과 요리문답이 말하는 신자의 죽음 교리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애초에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죽음과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죽음에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순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자연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자들에게 죽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간단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유익하다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유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며 우리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이. 고난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종류의 고통과 질병과 고난은 애초에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모든 질서들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부여돼서 고통과 질병과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죽음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자도 이 땅에서 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요. 물론 어떤 고난들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징계의 의미는 있어요.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죄로 심판받을 대상을 향한 형벌이에요. 물론 우리가 겪는 병이나 고난 중에 죄와 상관없는 질병과 고난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남겨두셨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섭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왜 죽음을 남겨두었는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을 때는 어떤 큰 유익이 있어요? 오늘 요리문답에 보니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 상태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상태로 즉시 주님께로 갑니다.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내용이 그걸 말합니다. 자, 이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영혼은 즉시 영광에 들어가지만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다 전인으로서 영화롭게 되겠지만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때와 몸이 영화롭게 되는 때가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바 그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가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에서 신자들이 죽었을 때 잔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영혼이 잠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틀린 견해예요. 그리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몸이 부활을 기다리며 생명활동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언젠가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뭐가? 우리의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영화롭게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 내용을 좀 더 쉽고 간결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오늘 이 문답에 해당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시차가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둘 다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인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타종교의 사상, 특히 아까 말했던 그리스처럼 이루어놓은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기독교는 몸이나 물질 자체를 절대로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만 귀한 게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고 그 인간 자체가 귀합니다. 영혼이 성화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자체도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즉 바울 말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아직 최고로 좋은 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다? 부활이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삶은 3챕터로 되어 있어요. 3막으로 되어 있어요. 1막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1막의 삶은 이어서 나오는 2막과 3막 전체로 놓고 보면 극히 짧은 아주 잠시 동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1막입니다. 2막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구약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꽤 길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구속 역사의 어떤 특별한 시기에 있는 신자들은 이 이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존재하는 시간이 없고 그 즉시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영혼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막, 우리 인생의 3막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즉 몸과 영혼이 다 영화롭게 된 인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3막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3막 인생입니다. 이 1막, 2막, 3막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상태로만 본다면 뒤로 갈수록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 동안의 나그네 삶이라는 1막에서 그보다 훨씬 좋은 2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통과 절차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주중에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어차피 부활할 건데 기왕이면 삶의 1막, 2막, 3막을 다 경험해 보는 것이 더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주님이 이 챕터를 건너뛴 2막을 건너뛴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이 빨리 재림하신다는 것이니 그게 역시 좋을 것 같다가도 아니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주님과 같은 과정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역시 죽음 이후 부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빌립보서를 쭉 보면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죽음을 목전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고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깊이 묵상했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제가 지금 전자와 후자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했지만 바울은 아마도 후자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즉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기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속에 깊이 내면화될수록 삶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배당 현관 입구에 명태를 올려놓은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그 막연한 미신, 그 근본 없는 세계관을 믿는 사람도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명태를 사다가 사다리를 타고 현관 위에 올려놓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 참된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이 그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제가 노예에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대요. 죽음에 대한 악몽도 많이 꾸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 중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위기를 겪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고백한 말에 의하면 그 순간에 평안이 깃들면서 이제 주님을 뵙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소개했어요. 우리 중에 죽음에 관한 한 가장 성화된 분이신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에 이런 말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실제 죽음 앞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한때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내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즉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있고 이 땅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랬고 여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한국교회 상황은 너무 내세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현세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관을 거의 말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뒤에 분명하게 직면하게 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단에서 거의 말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도 천국과 지옥을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삶, 이 땅에서 삶을 너무 크게 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생각한 나머지, 즉 내세 신앙이 약해지고 쭈그러진 나머지 온통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더 재밌고 더 편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큰 모범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런 이 땅에서의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동인 중 하나는 그에게 내세 신앙, 부활 신앙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뿐 아니라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가 얼마나 확고한 내세 신앙, 천국과 지옥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봅니다. 그런 부활 신앙, 내세 신앙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의 현세에서의 신앙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삼막 인생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삼막의 삶인데 1막짜리 인생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삶과 죽음을 바울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닌 잠시 동안의 시한부 일막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2막, 3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내면화되어 그것을 확신하면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근본 없는 세계관 영향을 받아 굳이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명태를 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것을 세팅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따르고 거기에 영향받은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산막 인생임을 마음속에 깊이 내면하고 확신하면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